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들, 연약한 우리의 삶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깨달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이 이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 오늘도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머물러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구함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시고 더해져가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변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차성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작은 문제에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저희의 욕심과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을 앞세워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청년 공동체는 개편된 마을과 목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리더로 섬기는 마을 목자와 목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차순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노래하며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모든 입에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온 맘 다해 노래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내시며 또 회복해 하실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온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주님 행하신 일들을 담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만과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입술을 통하여 주님 온 찬양을 받으시고 온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독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설 연휴라서 많이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이른 잠을 일으키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 변경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 발전기금 주일 특순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또 하나님께 귀히 찬양하길 원하시거나 또 혹은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단체로 다 같이 이렇게 또 연합해서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하게 되는데 명단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리더 모임이 오늘 예배 후 5시 30분 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9기 치유동산 참가자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월 달에 있는 수련회이자 또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참가자로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아니면 치유동산에 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섬김이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역 리더 임명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좀 찾아야 되지만, 맨 왼쪽에 우리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모든 예배 순서를 도맡아 도와주고 계시는 예배 준비팀의 우리 조민희 팀장님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단 대책위원회 우리 청년들이 2단의 경각심을 가지고 또 홍보하고 또 바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쳐주는 우리 2단 대책위원회에 이렇게 새롭게 우리 손민주 팀장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이렇게 소식을 열심히 잘 받으셨죠? 우리 청년 공동체와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매주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들 전달해 주셨던 우리 웹 매거진 팀의 이주영 팀장님이십니다. 네, 1월은 휴재하고요. 이제 2월 달부터 다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의 활동과 또 즐거움을 또 미디어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영상팀 각 피처의 이철민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3층 방송실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실 텐데 3층 방송실과 2층에 있는 음향 부스에서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팀의 임예빈 자매님이시고요.
가영 자매님이시죠? 네, 우리 사역에 필요한 마스크 쓰니까 잘 못 알아봤어요. 사역에 필요한 정보와 또 많은 이들에게 이쁜 디자인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는 우리 디자인 팀의 이가영 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찬양과 다양한 영상 그리고 콘텐츠와 음반 활동으로 또 교회 진입 장벽, 믿지 않는 분들이 진입 장벽하기 어렵잖아요. 그 진입 장벽에 납치는 문화사역팀을 감당하고 있는 예배로 팀의 연동민 팀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얼굴이죠. 예배에 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늘 즐거운 얼굴과 반가운 얼굴로 주고 나눠주고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안내팀의 임예성 팀장님이시고요.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됐지만 우리 기도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동역자로서 함께 숨은 곳에서 항상 기도해주고 있는 우리 기도팀의 이제 우리 원은미 자매님이 팀장님이신데 부팀장으로 우리 김희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열심히 정말 전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실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또 같은 또래 만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전도팀의 이지훈 팀장님이시고요. 네, 제가 자, 우리 형제가 무슨 팀이었죠? 네? 대코팀. 네, 대코팀. 네, 배서진 자매님이 지금 출타하고 계셔서 우리 맞죠? 네, 우리 사역하는데 너무 이쁘게 우리 사진첩 맨날 이쁘게 찍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쁜 대코팀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배서진 우리 팀장님 대신에 우리 부팀장님 나오셔서 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안 됐어가지고 찾느라고 오래 걸려요. 예수 찹니다. 우리 예배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항상 인도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우리 예수 찹니다의 임채진 팀장님이시고요. 우리 동일하게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늘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우리 백인성 우리 팀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월 말마다 또 혹은 특별 공연으로 우리 정말 몸으로 하는 찬양 워십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예알의 전혜양 팀장님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작업들, 우리가 교회에 이제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취합하고 이제 기록으로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SNS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고 정리해주실 우리 행정지형팀의 김용희 팀장님이십니다. 네, 이 모든 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응원과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등반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명지 마을의 조민희 목장 김지연 자매님, 김명중 마을 고혜림 목장의 정종훈 형제님, 김명준 마을 서유정 목장의 김예희 자매님, 강성윤 마을 이철민 목장의 오윤서 자매님, 혹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아 기도권사님의 부친이시자 또 안호령 부장님의 장인이신 우리 김우영 안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이제 기간 동안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따 예배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과 또 형식과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성경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 119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뭐 해설가들이 이제 가장 긴 장인 176절이나 되거든요. 우리는 일부분밖에 읽지 않았지만 176절이면 엄청난 절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높은 빌딩의 비유를 합니다. 높은 빌딩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말씀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빌딩처럼 우리가 어디서나 그것을 향하여 보게 될 때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산지에 있든지 뭐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높은 곳에 솟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기도 해요. 뭐 괜찮은 해석이죠. 또 우리가 또 하필은 아니지만 우리 119편이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거지만 119편 119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안 떠오르세요? 네, 119편 하면 119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긴급 출동 119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말씀장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위급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꼭 찾아야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위기에 또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떠올리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우리 119편,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방금 읽었었는데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의 시기는 지성적으로도 많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또 신체적으로도 되게 혈기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되게 막 뭔가 비전과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이요, 물론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많은 열정과 많은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많이 똑똑해지고 알게 되면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의로운 데 쓸 때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악행을 저지르거나 또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혈액이 왕성해가지고 우리 육체적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물음을 던지면서 자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주의 말씀만 지켜 따름이니이다 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청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또 10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요, 샤가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향이 되고 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혈기를 죽이고 또 유혹을 이기고 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이론이나 또 어떤 대단한 멘토,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을 얻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그게 사실로 여겨졌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은 그건 아니다, 틀렸다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들, 그것들 다 바뀔 수가 있다. 멘토들이요, 정말 저는요 그분 너무 좋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목사님들도, 그 멘토들도 무너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불변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안전하게 이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모처럼 나가가지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가지 못한 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밥 먹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내라서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이제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그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이고 양 차선이에요. 근데 그냥 차선은 아니고 그 카페 전용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가는 길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차들이 간혹 왔다 갔다는 해요. 막 싱싱 다니고 이제 뭐 불법 그런 건 아니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찍고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내려와서 막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짧은 시간 가운데 저렇게 진영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막 했으면 되겠지만 그게 안 했으니까 지금 빠른 한 1분 안에 좀 30-40명이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기준을 딱 세워야죠. 그래서 뭐 제가 또 어떤 청년이 되고 기준 삼아야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얼른 가가지고 가운데 이제 딱 기준을 했죠.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빨리 서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이 또 이제 다 능력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한 10여 초 만에 이렇게 진영을 갖춰가지고 딱 찍고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삼으니까 금방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냥 찍을 거니까 자 이쁘게 서보세요 하면요 1분 넘어갔을 거예요. 막 쓰고 막 네가 절로 가네 마네 하면서 이쪽 왼쪽으로 하면 근데 기준을 딱 잡아주니까요. 딱 잡아주니까 금방 일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요 우리는 더 지름길 또 수월한 길로 하나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빨리 세우는 겁니다. 지지분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기준하면 빨리 세우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없죠? 네. 새내기들은 우리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없는 걸로 없어진 걸로. 네, 저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아침이 되면요 딱 와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제가 어떻게 하면 기준 딱 세워서 좌우로 나란히 딱 하면요 순식간에 기준대로 줄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한 기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얼마나 빨리 세우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신앙생활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난 나중에 또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세워야지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청년의 시절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착착착착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모든 위기와 또 어려움과 유혹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 낭망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셨으며 또 마귀들과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들과 싸우게 될 때 마귀들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배고프니까 이걸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훈련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진전시키고 이겨내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세우는 것은 내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 잘 살아야지, 그냥 이런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잘 세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기준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우리 믿음의 진보에 이루자 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믿음의 진보,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진보 어떻게 할 건데? 추상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 삶의 기준으로 삼자. 믿음의 진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경책 많이 읽고 리더가 되고, 이게 믿음의 진보가 아니다. 이제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히 여기면서 바라면서 또 꿈꾸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들이 믿음의 진보를 증명해 주거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알고 행하고, 또 나보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앞세울 수 있는 사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진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실현되지 않고 잘 모르고 발현되지 않는다면, 항상 내 삶이 먼저라면 그 믿음의 진보적인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전진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자문자답하세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 정말 이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유혹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자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렇게 기준을 세워 나아갈 때에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됐을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권을 주잖아요. 이제 모세가 리더권을 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모세 리더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던데, 막 홍해를 갈라야 되고 막 광야를 지나야 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 막 들어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알려준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갈 거야.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줄 게 있단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여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해봐. 네 삶의 기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맡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상처와 아픔과 상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형통한 길, 그 순탄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저장해야 돼요.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세계관에는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 여기쯤 있나? 여기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해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것은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다라는 단어,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두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뜻을 보면요, 숨기다, 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했습니다. 그럼 저장하면 끝나는 건가요? 저장이라는 게 뭐예요? 저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들이 저장하잖아요. 옛날에 뭐 쌀과 뭐 음식들 저장하기도 했고, 자, 저장한다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좀 따져봤을 때에 저장했다. 그럼 그 다음 행동은 뭡니까? 뭐예요? 저장한 거를 꺼내 쓰는 거죠. 꺼내 쓰는 거죠. 저장만 하고 두고 간다면 그건 저장한 게 아니고 버린 거죠. 맞아, 버린 거잖아요. 저장했다는 것은 저장한 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거를 빼서 쓸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이 싸가지고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저장해서 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른 곳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질 않아요. 말씀은 그냥 나랑 관계없는 그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저장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적재적소에 그것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호신용으로 뭐 가스총도 쓰기도 하고, 뭐 우리 실제로 쓰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스총 쓰기도 하는데, 가스총을 뺐는데 적이 나타나가지고, 위협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가스총을 딱 뺐는데 쐈어요. 막 위협해가지고 막 칼로 위협해가지고 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총알은 아니고, 총알이면 큰일 나고, 가스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두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 갖고 가스총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는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바르게 또 온전하게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게 될 때에 갖는 그런 많은 그런 오류들과 잘못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투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금 어려운 모든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난 이 말씀이 필요해. 어디 보자.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디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에 자꾸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저장을 백날 해봤자 나중에 사용되지가 않아요. 왜요? 잘못 저장했으니까. 제가 어저께 뭐 이제 중간에 막 설교를 쓰잖아요. 쓰다가 이제 중간 어디 막 나갔다 오고 막 그래야 되니까 막 이제 한번 이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딱 하는데 저장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장을 할 때에 그거를 잘 저장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잘 꺼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다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저장할 때는 괜찮아요. 잠깐은 괜찮아. 여기 있지? 바탕하면 여기 있다. 그래,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저장을 내 마음과 상황과 감정을 막 투영해가지고 막 저장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못 찾아요. 그죠?
그런 경우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한글 쓰시죠? 한글 전 2010 쓰고 있는데 요즘 최신 버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0 쓸 때는 하여튼 저장을 할 때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글을 막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막 해가지고 딱 저장키를 딱 눌렀는데 안 된다고 떠요. 왜 안 되죠? 뭐가 들어가서 안 된대요? 2010 안 쓰죠 요즘에? 그렇죠? 뭐가 떠서 안 돼? 특수보호가 들어가서 안 된대요. 보면은 이제 물음표 들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물음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때에 물론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잘 저장을 해야 나중에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막 이입해가지고 저장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게 올바로 저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이게 될까? 좋은 말인데 이게 되겠어 하면서 믿음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할 때 저장할 때 안 될 때 물음표 저장 됩니까? 안 됩니까? 나만 겪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물음표 막 했어. 제목 할 때 한글 안 쓰세요? 한글 안 써요? 네. 물음표 하면은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때에 그것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장을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장 딱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그거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음표를 하고 말씀을 저장하면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해봤어. 느낌표 저장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말을 할게요. 느낌표는 저장됩니다. 느낌표는 저장돼요. 물론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막 끼워 맞추고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발견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게 될 때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마음으로 하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느낌표 맞죠? 하나님 그게 맞죠? 하고 저장하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장하게 될 때에 거기 저장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저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른 것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할 때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나랑 다른 상황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가감없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 써가지고 저장하게 되면요,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올바로 사용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나리자 그림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싼 그림에 우리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데코팀도 있고 디자인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나리자 그림 우리가 딱 갖고 왔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연락이 돼가지고 딱 갖고 왔는데, 우리 데코팀이 잘 모르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거기 눈썹 그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 잘한다고, 나 데코팀이 디자인팀인데 눈썹 그리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이제 보호막이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보존해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죠, 그죠? 막 작업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죠. 자,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저장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센스를 좀 발휘해 보세요. 네, 한글로 지금 한글 설교하고 있잖아요. 한글 설교.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무슨 이름으로 우리가 저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뭔가 저도 힘들고 있는 것 같은데 피곤하더라고요. 나 여기 이번 주 뭐가 많았어.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저장하자. 너무 깨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장하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게 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우리 119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살짜리 애도요,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그 강아지도요, 자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고 덤비고 막 안기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한테도 개한테도 강아지한테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있거나 왔니? 하고 뭐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을 때 진중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설 때니 아무도 보지 않지만 성경책 딱 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골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해 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세요. 뭐 성경책에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었구나. 이 말씀을 믿는구나. 느낌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로 계속해서 저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 죽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의 검으로 우리를 다 해부시킨다는 겁니다.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꿰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어려움과 문제 다 뚫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가 죄인이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인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왕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물, 대신하여 지불하는 그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뒤에 17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일어설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달려나갈 것이고 또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 날아가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날아가면서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할 그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로 집결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윤리냐, 도덕책이냐 다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할 때에 이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풍파가 몰아치는 그 그런 바다 가운데에서 배가 그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막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엔진이란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준 삼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동력으로 일으키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향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사람들은 미래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하길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될 때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고백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걷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모하며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기에 주신 이 말씀, 나를 살리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제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버지 내 가운데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아파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또 유혹의 자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고부동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잘 살아가라는 그 힘도 되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그 분명한 이루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이제는 그 말씀에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일어선 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의 그 구절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보고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이 말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저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걸어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